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영광을 위한 길. 오늘 종료주일이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종료주일 그래서 종료주일, 피니시,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료주일로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 이제는 뭐가 끝나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역이 끝났구나 해서 종료됐다 해서 종료주일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종려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종료주일이냐면, 왜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따르는 자들과 군중들이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영접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라는 생각.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요, 하누카라는 일종의 유대의 축제에서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누카라는 축제는요,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누구를 영접했냐면, 이때 바로 마카비우스 왕, 마카비우스 장군을 영접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하나님의 음성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어진 그때에 요한 마카비우스가 일어나서 주전 164년경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조를 회복해 한 것을 기념하여서 그때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유다를 독립시켜 낸 마카비우스 장군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마카비우스 장군을 환영하며 흔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버드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루랍이라는 것을 흔들면서 실로암 못에서부터 예루살렘 불 밝힌 예루살렘 성전까지 행진하는데 여기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루랍을 흔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독립시켰던 마카비우스 장군을 환영하며 흔들었지만 실제는 초막절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원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흔들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원천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주신 원천적인 이유가 독립과 회복뿐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저 종려나무의 가지와 같은 풍성함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라라고 주신 절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독립뿐만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독립이나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지금의 독립을 소망하던 이 군중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힘없이 붙잡혀서
재판석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를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앞뒤에 나팔을 불며 유다의 독립을 선포하며 행진하는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안장도 없이 겉옷을 그 위에 펴서 양탄자 대신에 사람들의 겉옷과 나뭇잎사귀를 깔고 주위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에어컨은 좀 끄셔도 되겠는데요. 이 모습을 로마의 위정자들이 봤다면 아마 제사장들이나 당시의 권력자들이 봤다면 그들의 눈에는 이런 코미디와 같은 일이 어디 있겠냐 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었음을 생각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우스꽝스러운 현실의 모습이 아닌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임함이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라는 이 밀 자체, 이 자체로는 밀 자체로 있게 되면 밀알 한 알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썩어져야만 씨앗의 껍질을 깨고 새 생명으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에 한 알의 밀 그 자체를 보며 에게 이거는 밀 한 알인데 배부르지도 않고 이것으로 무엇에 쓸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에 불과한 것이 장차 이 밀알이 심겨지고 썩어지고 그래서 생명이 움터서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초라한 주님의 모습을 보며 에게 고작 이 정도밖에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온전함의 모습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시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이 장차 만들어질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앗 그 자체, 한 알 그 자체를 뿌리지만 그것이 죽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감을 부활의 모습으로 장차 우리가 갖게 될 온전한 부활체로서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작은 씨알 하나를 심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만들어질 모습, 온전한 모습 말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어진 첫 열매를 이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병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그런 불완전한 육신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진수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좀 봉독해 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헛되이 믿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한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다시 말해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됨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 있어요.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부활을 입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을 입을 육신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앞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걸 다시 살아나야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볼까요? 42절에서 44절 말씀, 42절에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느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나올 때까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뭐예요? 심는 겁니다. 뭐라고요? 심는 거라고요. 심어야 다시 살아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으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심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심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부활의 많은 열매들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뭐 할 수 있다? 의연할 수 있다. 정말 그러신가요? 별로 대답이 안 나와요. 맞아요. 죽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는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사랑함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심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죽음 자체만을 생각할 때는 결코 의연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도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하고 계세요? 힘들어 하신다고요. 괴로워 하신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크고 고난의 길이 가능하다면 면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음은 죽음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이 이 때를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얻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이 영광의 길, 영광을 얻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광이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바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죽어짐이 없다면요, 썩어짐이 없다면요, 생명을 맺음도 있다 없다? 없다. 영광의 길을 위해서는 그 앞에 썩을 것으로, 욕됨으로, 약함으로,
육의 것으로 심고 죽어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그 아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 늙어 아픈 몸, 장애로 인한 불변한 육신으로 심어서 죽어져 썩지 않을 것으로, 강한 것으로, 아프지 않고 온전한 육신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면요, 그렇게 죽어지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앞에 닥친 십자가를,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심을 선포하시며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쨌든 여러분, 고난주간보다는 부활주일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부활절에는 달걀이라도 주는데 고난주간에는 뭐예요? 주는 것도 없이 도리어 금식하라 그래요.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에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짐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없으면 부활절도 있다 없다? 없다. 부활절의 큰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의 금식도, 절제도, 금욕도, 나 자신의 즐거움을 마다하는 결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금요일을 가리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기도 하고 사흘을 금식하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요일 성금요일에 교회에 올라오며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사람들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더욱더 빨리 오기를 기다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전혀 아무런 감동 없이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닌 고난주간을 통해서 구별하여 경건히 지낸 자들에게 더욱더 큰 부활의 감동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듯이 영광의 길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믿고 오늘도 썩어질 한 알의 밀을 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번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며 참된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